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2016년이 이제 딱 한 주 남았죠. 사실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지만 연말이 되어지면 그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더 많이 사실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믿음 안에서 좋은 계획들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템즈강 한쪽에 한 거린이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바이올린 실력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주라기보다는 거의 소음에 가까울 정도의 소리가 나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지르면서 관심조차 주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한 외국인이 그를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고 이제 그 노인의 바이올린을 들어서 잠시 연주를 하기도 되겠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낡은 바이올린을 통해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죠. 갑자기 아름다운 음색이 들려오는 화려한 음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음악에 취해서 그 자리에 멈춰주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주에 매료가 되어서 노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기도 시작했죠. 이 연주한 이 사람이 다름 아닌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파가니니라는 그런 유명한 이탈리아의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낡은 바이올린이지만 누구의 손에 들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음색, 전혀 다른 음악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낡아진 그렇게 악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낡아지더라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귀하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믿음장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어떻게 다듬으시고 만드셔서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는지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인생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벨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인정함을 받게 되었죠. 오늘 두 번째 사람인 에녹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 바로 그의 이름의 뜻이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봉헌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은 그 유명한 세상에서 가장 오랜 삶을 살았던 무드셀라라는 그런 아들의 아버지였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록도 사실은 많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 에녹에 대한 기록이 딱 세 군데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과 그리고 창세기 5장 그리고 유다서 1장이 그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하나의 포커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분량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지금 사사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전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는 12명의 사사 중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사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사사죠. 삼손은 사사기의 16장 중에 무려 5분의 1에 해당되는 거의 4장에 걸쳐서 그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아름답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대부분 실패하고 넘어지고 유혹에 쓰러졌던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생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삼손과 그리고 오늘 살펴보려는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에녹은 비록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를 향한 평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시 우리 5장 11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에녹을 평가하시면서 그의 삶을 딱 한 단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가 어떤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그의 행동이나 그의 업적이나 큰 결단이나 위대한 어떤 큰 능력을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데 우리에게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에녹의 삶,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그가 가졌던 그 믿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큰 업적과 큰 능력을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에녹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에녹이 가졌던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에녹은 두 가지 믿음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었죠. 그 믿음이야말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더더욱더 당연한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의 삶을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가인에 의해서 아벨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 대신 또 다른 아들,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세상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쓰여가고 있습니다.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가인의 후손들은 결국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인은 에덴 동편으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 나름대로의 삶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그곳에 이제 성의 이름을 짓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세상에 문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나름대로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을 쌓고 이름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목축,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철기, 어떤 사람은 악기를 다루는 세상의 문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문화와 문명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와 문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노아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에녹이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점점 세상의 문화를 형성하고 점점 퍼져가는 그 세상 속에서 바로 이 에녹은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이죠. 셋의 계열을 보십시오. 셋의 족보에는 에노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는 뜻이죠. 마할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녹은 그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세상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서 서는
그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더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에녹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21절을 자세히 바라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뭔가 이 무드셀라를 낳을 그쯤 65세가 되었던 그쯤에 뭔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어떤 사건과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난 그 체험을 바로 그쯤에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바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진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죠. 그때로부터 그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쯤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사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재미있는 이름인데요. 이 단어적인 의미는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이름이죠. 근데 이 이름을 조금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창 던지는 사람 이 뜻은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 나갈 때 가장 강력한 전쟁의 무기가 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전쟁에서 완전히 게임 끝. 이제 우리 팀이 지는 것이죠. 만약 전쟁을 붙었는데 성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창을 던지면 이제 항복하겠다라는 뜻으로 그 당시에는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미적으로 해석해보면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즉, 창 던지는 자, 그가 죽으면 이제 끝이다.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65세쯤에 이 무드셀라를 낳을 쯤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서 이 세상의 악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그에게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에 대한 그 간증으로 자녀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 아들에게 무드셀라, 세상의 끝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심판의 때에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때라는 그 믿음을 그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만 믿음을 유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그는 또 다른 일을 했다고 유다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이런 기록이 나오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주께서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노래하나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일어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이들이 주를 보시라 모든 강함을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라 하시라 하였느니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죄에 대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 에녹은 자녀에게만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에녹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노아의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방주를 짓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도 훨씬 전인 에녹의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예언한 대로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가 어떤 해냐면 바로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해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그 해, 즉 무드셀라가 죽고 방주를 완성한 그 해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홍수가 임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날이 임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즉 에녹의 그 예언은 그의 말대로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녹이 살던 이 시대에 그가 지켰던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하나님과 사단,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에녹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화려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 그 속에 어느 것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화려한 그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가 취하지 않고 우리도 에녹처럼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까? 그 화려한 문화에 비하면 이 에녹이 살던 삶은 믿음 하나 지킨 삶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얼마나 자신이 부끄럽고 보잘것없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에녹은 그 속에서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화려함이 곧 사라질 심판의 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에녹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오시는 그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핵폭탄이 터져야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예정의 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날, 재림의 때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온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날, 그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날에는 두 가지 운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갔던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랐던 사람에게는 무엇이 옵니까?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 축복의 날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에녹처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확신의 믿음,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참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를 향해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본질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이런 시대에 참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경고하심 앞에 우리는 바로 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에녹이 가졌던 그 믿음처럼 바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도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인의 후손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권세와 힘의 모든 것이 바로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에녹이 가졌던 참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녹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에녹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에녹의 삶을 기록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녹은요, 무드셀라에 비하면 불과 3분의 1밖에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 삶에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 이 동행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걷다 그리고 산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걸어가는 외로운 나그네 길이 아니라 나의 동행자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근데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매우 힘든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갈 때는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함께 살아갈 때는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내려놓아야 될 것도 많고 상대방을 늘 의식해야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살아야만 함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동행이라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신경 쓰게 되고, 그분을 당연히 의식하며 살게 되고, 그분을 당연히 배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앙생활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고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영광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동행은 그냥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반드시 세 가지 부분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뜻을 같이 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걸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동행하려면 반드시 뜻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구절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가 힘듭니까? 결혼이 힘듭니까? 둘 다 힘들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렇죠? 뭐 3포 시대, 5포 시대 중에 하나가 이 결혼을 포기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연애보다 훨씬 힘든 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살아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죠. 젊은 연인들이 떨어지기 싫어서 함께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면 함께 사는 것처럼 힘들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일시적인 만남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고 상대방에게 잘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한 공간에서 같이 살다 보면 이제 서서히 본색이 드러나죠.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싸우고 다투는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싸움과 다툼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싸워야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처음에는 너무 기쁘죠. 그러나 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욕구와 나의 생각들이 자꾸만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살려는 이기주의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안위주의를 깨트려 버려야만 비로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늘 일치하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바꿔보면 무슨 뜻입니까? 내 뜻은 이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라면 내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늘 주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었던 그 삶이 바로 한평생 위대한 사역을 했던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스피드와 방법도 같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뜻과 잘 맞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동행이 아니라 고문에 가깝죠. 그러나 뜻이 같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뜻을 이제 맞췄다면 그 다음에 맞춰야 될 것은 스피드와 방법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뒤처져서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얼마나 긴 시간을 고생하고 나서야 내 뜻을 꺾고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더 행복한 삶인 것을 나중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너무 뒤처진 사람들의 예도 많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끝까지 쫓겠다고 다짐했지만 무서워서 뒤에 멀찍이 쫓았던 베드로는 결국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때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불행하게도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질질 끌려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데 문제가 있죠. 끌려다니는 것은 동행이 아니라 무엇에 가깝다고요? 바로 그 삶이 자체가 고문인 것이죠. 신앙생활이 고문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주님과의 그 동행에서 스피드가 맞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성실함과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구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00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조금 더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그는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일을 함이 위대함이 아니라 그의 성실함과 이 꾸준함이 그의 삶에는 위대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3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그의 인생에 뭔가 특별하고 특이한 기적이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똑같다는 것이죠. 매일 일상의 반복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연속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무드셀러로 나왔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 대한 문제와 그 고통에 신음해야 했고, 매일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과 염려의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끼는, 사람들이 느끼는 모든 것들을 그도 동일하게 겪었죠. 그러나 에녹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모든 수많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흐트림이 없었다는 것이죠. 힘들고 지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동행함을 포기하거나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실패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랬으며 가룟유다와 데마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한때 하나님과 위대한 동행을 출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이 성실함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스탠드 존슨하는 목사님의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존슨 목사님이 한 번은 6개월 동안 선교 사역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를 잘 알고 있었던 이 웹스터라는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목사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장의 종이에 이렇게 쪽지를 적어서 그 선교사님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 쪽지를 받고 사실은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이 선교사역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든데 이 철없는 이 자매가 그것이 재미있게 다녀오라고 했던 이 말이 사실은 그에게는 사실은 감동이 된 것이 아니라 언짢은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역을 떠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계속 그 자매가 준 그 쪽지의 말이 그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네가 하는 이 사역이 고통이냐 아니면 행복이냐,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던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제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역이 나는 지금까지 고통과 힘듦으로 생각했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일, 행복한 일이라는 그런 사역에 대한 감각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과 동행함이 행복입니까? 아니면 고통입니까? 가끔가다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사역자로, 목회자로 걸어가기가 참 힘드시지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 매 순간순간마다 힘듭니다. 그런데요, 사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써 위안하면서 그 사람을 격려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예화를 바라보면서 저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의 삶, 성도로서의 삶은 힘들고 고단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살다가 지치고 나가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걸어가는 이 동행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기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너무 지쳐져서 주님이 저 멀리 아득해 보이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아니,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주님을 채 보지도 못한 채 혼자 끙끙거리며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믿음의 동역을 그렇게 함께 걸어가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죠.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멋진 믿음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이 고백이 마냥 이런 고백이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 에녹에 더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녹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에녹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의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사람들이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그런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죠. 성도들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비하시는 곳으로 간다는 사실을 에녹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삶은 특별할 것이 없는 그저 평범한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주 비범했죠. 이 비범한 인생이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에 예비된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 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곳에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예견합니다. 아벨은 특별히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오늘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살았던 그 일상의 삶에서 삶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삶의 구석구석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일이 다르고 남은 6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일처럼 우리가 살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인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쁘심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실한 삶을 경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드려야 되는 이 에녹의 믿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